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모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같은 상황을 만나도 두 가지 마음이 동작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 각 상황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가 또 있습니다. 또는 너무 기쁘고 만족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는 이 두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의심이 많이 찾아오고 그 연약한 틈으로 답답함과 원망이 자기를 점점 점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헛되다라고 이제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긍정적이고 신뢰가 있는 그런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혹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죄 없는 죄 생각나는 모든 허물까지 결국 그 기회를 삼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면을 또 들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그 즐거운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즐겁게 하는 그 도구를 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아마 대부분 이 두 가지 모두 한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실수를 했다가 지금은 점점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상당한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깊이 점검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양은 믿음을 가진 듯하나 내 마음속 깊은 곳은 혹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내 마음도 과연 그럴지 많이 되짚어보게 되었고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자기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체크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어찌 대하고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은 늘 눈앞에 닥친 이 현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늘 불신이 그 마음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무사히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아낌없이 그렇게 입으로 불렀습니다. 또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광야가 계속 펼쳐지고 그리고 점점 목이 마르고 점점 배가 고파져서 앞날이 염려되기 시작하자 그 마음은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려고 불렀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입성 이후에도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그곳에 옆 나라 상황을 보자 이 나라들이 점점 흥해지고 강해지니 금세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마음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입장보다는 자신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판단받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3에서 1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라고 하였다. 참고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 헛되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우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공허, 헛된, 허무, 무익함 그리고 거짓과 허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무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겪을 것을 다 겪은 상황 그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되돌아보니까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진작에 망했고 자신들 이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왕조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까지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고쳐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강한 페르시아가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으니 그 상황이 받아들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보니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쳐주긴 고쳐줬는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가? 하나님 아무 힘도 없으신가? 자신의 집을 저렇게 지으셨어.
이분은 페르시아가 믿는 그런 신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페르시아가 그분의 집을 지어주는 정도이니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도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쓸모있는 것,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 다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에서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총독은 그 당시 페르시아가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패권을 쥔 페르시아 왕이었고 그들이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것들을 페르시아 총독에게도 한번 보내봐라. 어찌 되는지.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 더 무서우신 분인데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인간보다 더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쓸모없는 것들,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 이 병든 것들을 그냥 소모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다 보고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 너희가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한 모욕적인 것들 감당이 되겠냐? 이 말씀 밑으로 보면은 말라기 3장 16에서 18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날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라는 것,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점을 늘 의미합니다. 그날을 그렇게 예고하신 것은 대부분 심판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 차이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그날 보게 하신다는 것도 그 심판날을 예고하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보다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 겪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을 하셨습니다. 무려 500년 가까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물어서 그분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길지도 않습니다. 몇십 년입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던 그 패권국에 의해서 결국에 그 땅에서 학살을 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약속한 땅에서 아예 쫓겨나는 그날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자로 믿게 되어서 그들의 죄가 씻겨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입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었고,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한 방식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과 절기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제사도 거기서 드렸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성소도 없는데 무엇으로 자기들 죄를 속죄를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율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이 마음에는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은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움직여서 여러분을 감동을 시켜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섬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혹시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법이 아닌 연약한 자기 육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헛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해주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헛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롭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자신의 뜻을 꺾고 이 성령의 지혜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워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을 믿고 지금 상황을 해석을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성령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 바라는 길만 해주길 원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을 바란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어린아이들 사탕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거 먹으면 이빨이 다 상해버립니다. 나중에 아픈 날이 오게 됩니다. 사탕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엄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친구, 참된 부모님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절제하게 만듭니다. 빼앗겨서 당장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부모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큰일을 당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은 헛되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진짜로 헛된지 아닌지 어떻게 모두 다 알고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뜻만 고집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집 부리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긴 침묵으로 대답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땅까지 약속을 하시고 무상으로 그들에게 땅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땅만 받아먹고 자신들 바라는 대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자 너무나 답답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마치 줄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 2년 보냈습니까? 한 10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몇백 년을 보냈습니다. 몇백 년을 세대를 거쳐서 한시도 끊어지지 않게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에서 26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을 떠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들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매우 고집이 셌다. 그들은 그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다. 여기서 예언자는 선지자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 고집을 꺾고 돌아온다면 다 용서하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역대하 30장 8에서 9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다 하더라도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면 그 분노를 모두 내려놓고 너희를 자비와 인자로 대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이기적인 이 욕심과 욕망이 그 관계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냥 옆에 존재만 해줘도 행복하고 좋았던 때, 그것이 제일 복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제일 행복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이제 그 관계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그 사이는 갈등과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빠, 어제 뭐 했어? 왜 내 전화 안 받아? PC방 갔어. 게임하느라고. 친구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왜 나를 무시해? 뭐 이제 이것저것 조건이 나오고 이제 자기 조건을 들어줘야지 이 관계가 행복해지는 관계로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서로 사이에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 바라는 이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해도 그게 먹혔겠습니까? 오히려 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느껴졌을 때 이 마음 어땠습니까? 그 상황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외치면서 마치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마음 유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그대로 내 옆에 늘 있던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얌체처럼 점점 자기에게 유익이나 바라게 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실망할까봐, 낙심할까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받아먹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그것을 안 들어주면은 우리는 점점 이상하게 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도 모르는 심술을 부릴 때가 있고 목리를 또 피울 때도 있고 기도가 응답이 조금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도 안 해버리고 때로는 교회도 안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망할까봐 걱정을 하십니다. 낙심할까봐 또 걱정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겪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결단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기적인 우리를 확인을 해 보시게 됩니다. 마음을 확인해 보시게 됩니다. 먼저 바라는 것을 일단 응답을 해 주시고 우리가 어찌하나 두고 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우리 마음과 행실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을
그렇게 두고 보시고 그렇게 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응답된 것이 계속 지속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습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 행실이 여전히 자기 욕망에만 치우쳐 있고 자기 바라는 것만 고집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이 일시적인 경험으로만 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속적인 것이 되지 못하게 거두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 경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무리 어리석은 욕망과 기대였다 하더라도 결국 회개한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으로 그것을 복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로 그것이 사용되게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것을 은혜로 지속을 시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때도 바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을 주신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강대하게 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에서 6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영원히 그 땅을 주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다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전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변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그대로 안 되니 또 헛되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통치보다 옆 나라들처럼 왕의 통치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우상과 옆에 강한 나라를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부터 하나씩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땅에서 쫓겨나게 두셨습니다. 그들이 의존하던 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꼴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간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더 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지켜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겼을 때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뜻이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일시적인 응답에 만족하고 끝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율법만 남고 영적인 교감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인 교감과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옆에만 있어도 좋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존재들 옆에 있고 싶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두셨습니다. 여러분을 성전을 삼아버렸습니다.
이런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야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히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또한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가장 나에게 어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존중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좋은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 응답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기억하시고 그때 온전한 것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그 기다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정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함부로 지금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의 뜻에 비춰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즐거움, 여러분의 인내만큼, 여러분께서 자기 뜻을 내려놓은 만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만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던 것보다 더 완성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 욕망을 실현한 이후에 또한 겪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육체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헛된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자기 삶의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주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은 자에게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